샬롬. 오늘은 9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심기도 제목은 첫째, 오늘도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한 주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며 특별히 11월 3일에 있을 미국 대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42절입니다. 약간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하나님의 강림장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장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된 사람이 무려 3,000명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된 성령에 충만한 것을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을 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베드로는 지금이 제3시 즉 오전 9시기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아침 10시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식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술을 먹었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말세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 많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기사와 징조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들이 가리키는 핵심은 바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가져다 줄 주의 이름은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주로서 사람들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을 가져다 줄 분임을 증명하는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가져다 줄 나사렛 예수님을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듣고 읽고 묵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특히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여 빌라도조차도 손을 씻고 포기하려 했던 예수님에 대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는 근거 없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바라바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 3일 후에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을 180도로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존경하고 끔찍하게 생각하는 국부 다윗조차도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34절과 35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했다고 베드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부인 다윗 왕조차도 나사렛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했는데 그 주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주는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왕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나사렛 예수가 곧 다윗의 고백했던 그 주님이며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그러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된 데는 방금 전에 강림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반되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스라엘 온 집을 향하여 외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는 38절에서 이렇게 구원을 초청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설교하였는데 그 설교를 듣고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000명의 신도가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포커스는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을 이 약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약속은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통한 회복의 약속, 또한 성령을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평강, 샬롬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오직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또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하여 신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피하게 즉
구원받게 하시며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에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제약을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고부터는 더욱 사역의 질과 사역의 양이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과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모든 삶의 현실들 앞에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면한 모든 삶의 근심과 염려와 그런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